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제 사무엘상 17장의 하반부를 봅니다. 31절 이후의 내용을 보게 되는데 드디어 골리앗과 다윗이 이제 맞대결을 하는 장면을 이제 보게 되죠. 근데 오늘 이 사무엘서 말씀의 구도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다윗은 약하다. 근데 골리앗은 강하다. 다윗은 약하고 골리앗은 강하다. 이 전제에서 오늘 말씀이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 33절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은 소년이고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다. 너는 그와 싸워서 이길 수 없다. 이 전제에서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 이 전제대로라면 이 싸움은 결과가 뻔한 거예요. 골리앗이 이기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결과가 그렇게 안 되잖아요. 이 전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다윗은 약한가? 우리가 34절부터 36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이 말씀만 딱 잘라서 보면 다윗은 약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야말로 전사 중에 전사예요. 사자와 곰을 쫓아가서 때려 죽였어요. 거의 누구 수준이죠? 삼손 수준이에요. 삼손. 근데 사울은 왜 다윗이 골리앗의 상대가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걸까요? 사자와 곰은 상대적으로 좀 쉬운 그런 대적이고 골리앗은 사자와 곰과는 비교가 안 되는 훨씬 어려운 상대다 그런 의미일까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사자와 곰이 골리앗보다 훨씬 빠르고 날렵니다. 힘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오히려 맹수가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맹수나 골리앗이나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 상대를 넉넉하게 제압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보기에는 소년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골리앗의 상대가 안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 소년에게서 아무도 상상 못했던 힘이 나온 거예요. 어디서 어떻게 이런 힘이 나와서 사자와 곰을 쳐 죽이고 골리앗까지 꺾은 걸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과 어떻게 함께 하셨고 하나님은 다윗의 어떤 모습을 보시고 이런 힘과 능력을 주셨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예수님의 마음이 뭔지, 이걸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품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는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그는 과거의 은총을 현재의 고난에 적용시킬 줄 알았던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그가 받았던 그 많은 은총들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걸 오늘 겪고 있는 이 고난의 상황에 적용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34절을 보시면요, 원래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들에서 아버지의 양을 치던 무명의 목동이었습니다. 근데 이 목동에게 갑자기 맹수가 나타난 거예요. 이 맹수가 나타나서 누구를 공격하느냐? 자기 양떼 중에 제일 약한 그 새끼 양을 공격을 해서 물어간 거예요. 이때 목동 다윗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야, 이 많은 양떼 중에 딱 한 마리 당했으니 나머지 양들이 안전하니까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한 거예요. 다윗은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그 빼앗긴 한 마리 새끼 양, 그 양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그 양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아무 대책도 없이 맹수를 쫓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 맹수하고 싸우게 된 거죠. 여러분, 그러면 상식적으로 어떻게 돼야 됩니까? 새끼 양도 죽고 맹수에게 다윗도 당해서 죽어야 하는 게 당연하죠. 근데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뭘 보고 개입하셨느냐? 이 다윗이 양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이 양떼를 향하여 끝까지 헌신하려고 하는 그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딱 개입하시니까 양도 구원을 얻었고 다윗도 건짐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이게 어디에 나오느냐? 우리가 3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다윗은 자기가 사자를 상대해서 이겼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곰을 상대해서 곰을 꺾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너무너무 귀한 고백입니다. 자기에게는 사자와 곰을 이길 힘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빼앗긴 그 새끼 양이 너무 안타까워서 쫓아간 거예요. 아무 방법도 없으면서 따라간 거예요. 그 모습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그 양 한 마리를 안타까워하는 마음, 자기에게 맡겨진 양떼를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헌신의 마음, 하나님이 이 두 마음이 다윗에게 있는 것을 보시고 다윗을 구해 주신 거예요.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다윗을 지켜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 체험들이 계속 쌓인 거예요, 다윗이. 그러면서 다윗의 믿음이 견고해졌어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구나. 다윗이 그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더 견고해진 거예요. 두 마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안타까워하는 마음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 그 안타까운 자를 위하여 헌신하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들에서 양을 치던 무명의 다윗, 누가 알아줬습니까? 근데 이 다윗이 이 마음을 가졌더니 하나님이 그를 돕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편이 되어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전쟁터 상황입니다. 근데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양떼 아닙니까? 이스라엘 군인들. 맹수와 같은 골리앗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완전히 주눅이 들어가지고 살아있지만 이 군대는 죽은 군대가 됐습니다. 이 모습을 본 다윗이 똑같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 군사들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할 것이 뭐가 있을까? 헌신의 마음이 올라왔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찾아간 거죠. 왕을 찾아가서 위로와 설득의 말을 같이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사자와 곰 앞에서 내가 양을 칠 때 우리 주님은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저를 지켜주신 하나님이 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왕이여,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저 골리앗과 싸울 수 있도록 허락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38절 39절 보면 사울이 걱정이 돼가지고 자기 투구를 씌워줍니다. 자기 갑옷을 입혀줍니다. 다윗은 비무장이었어요. 근데 그거 입어보더니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투구와 갑옷이 불편하다고 다 벗어버린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세 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나는 그렇게 무장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사자와 곰을 상대할 때도 나 그렇게 무장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불편하고 익숙하지 않아서 내가 이거 벗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아, 이게 무슨 배짱입니까 이게? 그에게 무슨 괴력이라도 있는 겁니까? 그게 아니지요.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잘 보십시오. 그는 지금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총들, 요걸 그대로 가져와서 현재 그가 겪고 있는 이 문제에 적용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 과거의 위기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
현재의 위기 속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소년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믿음은 싱싱한 믿음이었어요. 얼마나 싱싱한지 한번 보십시오. 4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얼마나 당당합니까? 거침이 없습니다. 47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 과거의 은총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사자와 곰을 상대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셨던 그 은총들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가 오늘 현실의 문제에 골리앗 앞에서 그대로 적용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행동에는 거침이 없습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고 싱싱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도 여유가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위로를 전합니다. 절망 중에 있는 왕에게 소망을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믿음, 다윗과 같이 싱싱한 믿음으로 충만한 주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는요,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을 여호와의 전쟁으로 볼 줄 알았던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47절 오늘 요절인데 다윗이 유명한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걸 여러분 신학적으로 표현을 하면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의 전쟁이 뭐냐? 여호와의 전쟁은 사람이 전쟁을 수행하기는 수행합니다. 하지만 사실상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는 전쟁을 의미합니다. 사람 간의 전쟁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 전쟁에 여호와께서 개입하셔서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듯 싸우는 전쟁, 그게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어떻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하나님의 전쟁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한 약한 소년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약물이들 아닙니까? 이 이스라엘 군대가 맹수 같은 골리앗에게 위협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이 모습이 소년 다윗이 보기에 너무 안타까워서 자기 몸을 그 싸움판에 던져버린 거예요. 자기를 그 싸움판에 던져버리는 그 순간 이 전쟁, 여호와의 전쟁의 스위치가 탁 올라간 거예요. 다윗에게 뭐가 있었어요? 자기 백성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여호와의 군대인데, 하나님의 군대인데 왜 저 할례 없는 자 앞에서 이렇게 힘이 없나? 자기 백성을 향한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하나님, 이 백성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저라도 골리앗에게 한번 대들어 보겠습니다. 이 헌신의 마음, 이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개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서 이 싸움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골리앗의 전쟁, 하나님의 전쟁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또 한 번의 승리를 경험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뭡니까?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걸까요? 신앙의 삶은 어떤 괴력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내 똑똑한 머리에서 출발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 인생이 아무리 약하고 추해도 내 인생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연결되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신앙의 삶, 믿음의 삶이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찬송이 있죠.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소년 다윗에게, 아무것도 아닌 이 소년 다윗에게, 무명의 목동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소년 때문에 주님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이고, 그때부터 다윗이 하는 싸움은 여호와의 전쟁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괴력이 아닙니다. 똑똑한 머리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이 작은 믿음의 결단만 있다면 어떤 문제가 와도 두려울 것이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세계가 활짝 열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요, 다윗을 통해 만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스피드가 빨라서 곧 마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세 번째가 제일 깁니다. 여러분, 너무 기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모든 성경의 말씀들이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볼 때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닫고 더 많은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사무엘상 17장도 단순히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보면 그냥 이건 옛날 얘기가 됩니다. 이 얘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그냥 이 말씀을 겉으로만 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켜서 볼 때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죠? 죄와 사망의 권세, 사탄의 권세에 완전히 눌려서 죽어가는 우리가 너무 안타까워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오셔서 무슨 일 하셨죠? 죄와 사망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다윗이 골리앗을 깨부수듯이 완전히 예수님께서 깨트려 부셔버린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52절을 보시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죠. 다윗이 골리앗을 딱 쓰러뜨리니까 그렇게 주저앉아 있고 주눅 들어 있고 죽어 있던 유다 백성들이 힘을 내기 시작합니다. 이 유다 군인들이 막 사기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함성을 지르면서 블레셋 군인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블레셋 군인들은 도망가기 시작하고 다 쫓아내고 승리의 깃발을 꽂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기셨습니다. 모든 영적인 싸움,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겨놓은 싸움, 그 싸움판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기승전 우리 예수님께서 다 해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까지 해놓으셨느냐? 5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의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적장에 목을 치는 것까지 누가 했어요? 다윗이 했습니다.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사실상 전쟁은 여기서 끝난 겁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와 부활로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다 이기셨다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다 이겨놓은 그 싸움에 초청을 받은 거예요. 참여해서 네가 있는 곳에 승리의 깃발을 꽂아라.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승리의 깃발을 꽂는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바로 그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제 너희가 할 일은 성령 받는 거다.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주리니 너희가 성령을 받아서 내가 다 이겨놓았다,
내가 다 이겨놓은 이 승리의 기쁜 소식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이걸 모르고 아직도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신음하는 사람들이 있다. 땅 끝까지 가서라도 내가 승리했다는 이 소식을 증거하는 나의 증인이 너희가 되어주기를 바란다. 이 사명, 이 명령을 주시고 우리 예수님 승천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 영광을 주십니다. 이 증거를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승리의 깃발을 내 삶의 자리에 꽂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싸움의 실체입니다. 싸움의 성패는 이미 결정이 난 거죠. 그런데 아직도 이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해서 악한 영에게 눌리고 끌려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안타깝게 여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헌신을 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를 찾고 계신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바로 이 다윗의 마음이에요. 다윗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양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어요. 양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헌신의 마음이었어요. 골리앗 앞에서도 이 마음은 똑같았습니다. 하나님, 골리앗 앞에 주눅 들어있는 이 백성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어떡합니까?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이게 다윗은 이게 천성이었어요. 양들을 보면 양들을 보고 안타까워하고, 백성들을 보면 백성들을 보고 안타까워하고. 나중에 여러분 사무엘상 23장 우리가 다음에 보게 되겠지만 이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이제 사울에게 발각이 되면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은 다 죽는 거예요. 자기 코가 석자예요. 근데 무슨 소식이 들리느냐?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일라 사람들이 공격을 당해가지고 고통을 당한다, 이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지 코가 석자인데 그일라 사람들을 걱정하면서 그일라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3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부하들이 다 반대했습니다. 지금 그일라를 도울 때가 아닙니다. 그일라를 도우는 순간 우리의 위치가 사울에게 노출이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지금은 그일라를 도울 때가 아닙니다. 그래도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잖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잖아. 앞뒤를 가리지 않고 계산을 하지 않고 쫓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기도는요,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목동 시절에는 무슨 기도? 주여, 이 양떼를 어떡합니까? 주여, 이 양떼를 지켜주십시오. 기름 부음 받고 나서는 뭡니까? 주님, 이 백성들 어떡합니까? 이 백성들 지켜주십시오. 항상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이게 누구의 마음입니까? 예수님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도 똑같은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들 어떡합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에 눌려 죽어가는 이 백성들 어떡합니까? 그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인간이 되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어떻게 예우합니까? 9절로 11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누구냐면 구약에 나타난 오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 준수한 사울을 버리시고 소년 다윗, 막내인 다윗, 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셔서 그에게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기셔서 그를 이렇게까지 높여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의 마음속에 오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괴력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머리가 비상한 사람도 아닙니다. 소년이지만 주님, 이 백성들 어떡합니까? 이 사람들 어떡합니까? 한 영혼을 안타까워하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진 그 사람,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헌신, 그건 마다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그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요, 우리가 능력이 없고 돈이 없는 거, 그런 거 걱정하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한 군데도 없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은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한 영혼을 안타깝게 여기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살아있느냐는 거예요. 이 마음이 식어버렸다면, 이 마음이 보이지 않는다면,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자를 보면서도 아무 느낌이 없다면 그걸 네가 걱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 최대의 범죄 사건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불륜을 저지른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요, 단순 불륜 사건으로 보시면 이 사건의 껍데기만 보는 거예요. 다윗은 원래가 여성 편력이 좀 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다윗의 약점이었습니다. 역대상 3장을 보시면요, 다윗의 아내가 7명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사울의 딸 미갈은 포함도 안 됐어요. 아내가 8명이에요. 여기에 첩은 다 빠져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첩이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 그거 가지고 한 번도 뭐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딱 취했을 때 하나님 가만히 있지 않아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혼을 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난 뒤에도 징계하셨습니다. 나단이 가서 다윗에게 무슨 말을 했죠? 사무엘하 12장을 보시면 나단이 가서 했던 얘기가 양 이야기를 합니다. 한 성읍에 재산이라고는 딱 하나, 새끼 암양 한 마리, 그것만 딱 가지고 있는 가난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이 양을 자기 딸처럼 귀하게 여겼어요. 근데 같은 마을에 양도 많고 소도 많은 부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부잣집에 손님이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그 많은 자기 양은 그대로 두고 이 가난한 자의 새끼 양을 빼앗아 가지고 접대를 한 거예요. 이 말을 하니까 다윗이 화를 내면서 세상에 유대에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냐, 이 나라에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냐, 분노를 하니까 나단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에게 이스라엘과 유대를 맡기신 이유가 뭐죠? 내가 들에서 양 한 마리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맹수에게 아무 대책도 없이 덤벼들던 너의 그 모습, 골리앗 앞에서 절망하는 백성들을 보고 안타까워하면서 그 골리앗에게 아무 대책도 없이 달려들었던 그 모습, 내가 네 안에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너에게 내 양을 맡겼는데 네가 변질이 됐구나. 다윗이 자기 불륜을 덮으려고 무슨 짓을 했습니까? 밧세바의 남편, 그 충성스러운
우리아는 해쪽 속 사람입니다. 다윗이 좋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다윗의 군인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다윗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불륜을 덮으려고 그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전쟁터 최전방에 배치시켜가지고 죽게 만들었습니다. 밧세바의 할아버지 조부가 아히도벨입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의 이 이중적인 모습을 보고 분노하다가 결국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에서 자살합니다. 내가 맡긴 양을 네가 도둑질했다. 내가 너에게 양을 맡겼더니 네 마음대로 내 양을 죽게 만들었다. 너는 사울보다 더 나쁜 놈이야. 다윗이 목동 시절에 가졌던 그 순수한 마음, 처음 마음, 자기에게 맡겨주신 양무리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고 자기 몸을 다 바쳐서 헌신하려고 했던 그 마음, 그거 잃어버렸을 때, 처음 마음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 다윗에게 격분하셨던 것입니다. 왜냐? 다윗은 자연인이 아니에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으로 하나님께서 세운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죠?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다윗이 이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분노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걱정할 것은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걱정할 것은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마음이 있느냐? 이게 있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여호와의 전쟁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가 계속 경험되도록 우리의 삶에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에요. 자기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고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우리가 다 약해 보이지만, 우리가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놓치지 않는 작은 마음이라도, 이 안타까운 마음, 이 헌신의 마음 놓치지 않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은 약한 소년이었어요. 그를 강하게 하시고 모든 싸움에 이기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에게 뭐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 양떼를 안타까워하는 마음, 자기 몸을 던져서 양떼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귀하게 보시고 그에게 맹수를 이기는 능력도 주셨고 양떼를 지켜내는 은혜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체험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다윗은 더 싱싱한 믿음을 갖게 되어졌고 하나님은 다윗을 더 크게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또 하나 기억할 게 뭡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골리앗 앞에서도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당당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살 때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너무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가 싸워야 할 모든 싸움에 승리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우리를 위해 승리해 주신 그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인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 마음 품기를 원하십니다. 한 영혼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 그 영혼을 위해 헌신하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도 이 마음을 가진 성도를 찾고 계십니다. 이 마음을 가진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능력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능력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저와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하나님의 비밀 병기가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나를 믿지 말고 나를 부르신 분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한 번 사는 인생, 100년도 못 사는 인생, 하나님 손에 한번 멋지게 붙들려서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